안녕하세요. 11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호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우선 성전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일꾼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후람이라고 불리는 두로왕 히람에게 건축에 필요한 제목과 성전의 장식을 도울 사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7절에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짓는 성전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솔로몬의 대화에서 볼 수 있는데요. 5절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다입니다. 역대하 3장에서 성전의 실제 크기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3장 3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치대니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이 크기를 현재 길이로 환산해 보면 길이는 27m며 넓이는 9m 정도 됩니다. 우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그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5절 후반부에 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동일한지를 생각해 보도록 만듭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째, 그분의 크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주변 나라들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만의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다곤, 그모스, 몰렉 등 대표적인 신들의 이름입니다. 또한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그들도 이미 자연의 여러 가지 신들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에게는 유형의 신들과 무형의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고백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크기가 다른 신보다 크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은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 능력이 다른 신들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과 비교할 때 가장 커다란 특징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중에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함께 말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삶에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인 자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졌다라고 말하며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진노하시지만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늪에서 나를 끌어내십니다. 게다가 더러워진 나를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토록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소유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처럼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확실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또한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둘째, 하나님의 크심은 무엇으로도 그분을 담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당시 주변 나라들은 이 일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성막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제서야 자신의 신이 머물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주변의 사람들은 신이란 자신들이 만든 신전에 있고 원하면 언제라도 가서 부를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며 동일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6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는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솔로몬은 여기서 하나님의 크심을 두 가지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적인 개념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크심을 담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솔로몬은 자신이 만드는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건축물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측량할 수 없는 하늘조차도, 게다가 하늘들의 하늘조차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보통 세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하늘, 별과 해가 존재하는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이 환상 가운데 올랐던 셋째 하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시는 장소조차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둬놓으려는 오류를 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크기는 우리들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의 생각은 나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맞춰져 있기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만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 뭔가를 보여주셔야만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다른 하나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그분의 본질과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크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6절 후반부에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분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주변의 나라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무와 돌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소와 가까운 곳에 두고 신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여야만 존재한다라고 믿었기에 하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축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분을 담아낼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2계명에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심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세우는 솔로몬의 말처럼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여전히 그분의 크심을 축소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에 가두어 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들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현상을 더 커다랗게 보고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대신 성경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볼 때 이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만이 세상 가운데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크심을 알기에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동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담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능력을 삶 가운데 맛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